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복된 주일 복된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마지막 달 너무도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뒤돌아보건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가르침의 진리를 망각한 채 살았사오니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유와 은혜인 줄 알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집착하며 세상에 치우쳐 있는 저희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시온의 빛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재물을 탐욕하고 성도 간 다툼과 분란으로 무너지고 신천지와 사이비 집단 같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인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의 몸된 교회는 담임 목사 주의 종에게 건강한 목회 철학과 영적 리더자로 권능을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성도와 함께 교회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격려하고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함께 이기게 하시옵고 환난의 때를 잘 극복토록 더욱 기도에 힘써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움받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일상이 되어 영육 간에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감동케 하시고 심령이 치유되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때 금년 한 해 교회가 세운 목표인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어 몸된 교회와 성도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정성을 다해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와 헌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크신 능력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주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교회의 어르신들 그 가정과 건강 살펴 지켜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이시고 중앙교회 그레이스 화이어 지휘자로 계시는 이영범 테너님께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영범 테너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뚱뚱한 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숨쉬기가 불편한데 좀 살을 빼고 싶은데 살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한 끼에 빵 한 조각과 요구르트 한 병, 그리고 버터나 잼은 드시지 마시고 대신 마가린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뚱뚱한 사람은 수첩에 그 의사가 처방한 내용을 모두 다 적고 나서 다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 밥 먹으라고 한 건데, 식전에 먹냐, 식후에 먹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살아가면서 뚱뚱하지 않은데도 숨쉬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숨쉬기가 어렵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더군다나 더워지니까 더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숨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기, 물, 햇빛, 바람, 모든 것이 참 우리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공기, 물, 그리고 햇빛, 또 우리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바람, 그깟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바람은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공기를 소통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바람이 하고요. 빨래도 말려주고요. 그런가 하면 바람이나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가 순환되도록 하고 또 공기가 깨끗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집도 바람을 불어서 환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집이 문제가 없이 폐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흔들림을 통해서 영양분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사실 나무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인 면에서만 바람이 중요하냐? 영적인 면에서도 바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공급, 생명에 부여해 주는 역할을 이 바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생명의 공급이 이 세상에 끈기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세상은 생명을 상실한 세상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건건하고 고통하는 세상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삶의 힘듦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사실 영적인 공급이 끊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자연 만물,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또한 성령을 통한 계속적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가 생기게 되면 먹고 사는 것과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내팽겨쳐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선 너희가 안 된다. 너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건 맞고 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을 견지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먹고 사는 것, 그런가 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무와 그리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땅과 바다와 그리고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그런가 하면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까마귀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분명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괴로움도 가지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파를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사파입니다. 삽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삽경은 뭐냐면 이 이야기 중에 스토리 중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삽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삽경을 중간에 끼어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틈틈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이걸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더구나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앞선 세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안 좋은 이야기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정말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거든요. 국제 간의 전쟁이라든가 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질병과 죽음이라든가 또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라든가 또 하늘의 이상들, 하늘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도 요한도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줌을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그것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믿음을 견지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안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인해서 또는 문제에 의해서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서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앞서간 사람들, 참으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하면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잘 견지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참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수고했구나 여기까지 잘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든 삶입니다. 환경이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안 좋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라고 문이 열려 있던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그 방주 바깥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막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가 하면 안은 안 그랬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안은 수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정말 그 대소변 말할 수도 없겠죠. 그 정말 짐승 냄새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 엉망진창인 그 방주 안의 모습을 볼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위로 여러분 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도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돌 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없이 천행한 신세였지만 오히려 그때에 사닥다리가 보이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잘 살고 행복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리고 정말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참으로 벨 비계도 없어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따리 짐이라도 있었으면 왜 돌베개를 뱄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돌베개를 뱄을까? 그가 보따리라도 있었으면 보따리 베고 잤을 텐데 그 딱딱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때에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렵다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 속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는 사람도 보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 힘든데 제가 제 아내랑 길을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와, 정말 저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겠다, 힘들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이고 진짜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고개를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 오냐면 고개를 들 때 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개를 든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눈으로는 바라보지 않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정절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수는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14만 4천 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하면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완전수가 어떤 수가 완전수인가 하면 3, 7, 10, 12, 100, 120 이런 게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2이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12 완전수에 또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해서 진짜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가 어떠한가 어디서 우리가 또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번 이건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랬는데 이 일 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의 구원받은 수를 이야기한 다음 그 일 후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이야기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첫 열매를 말해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말해주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2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첫 열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정절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보이지 않냐? 사도 요한 너 보이지 않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요한계시록 6장의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그 일곱 봉인한 그것이 열릴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때에 사도 요한이 두려웠겠지요. 떨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삶의 현장들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정말 살다가 정말 어려운 때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 너 그걸 볼 게 아니라 내가 너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걸 보면서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아이들에게 두렵고 떨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힘들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좀 그런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아브라함 증후군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항상 내 말만 오라.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없어요? 쟤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러지 말고 내 말이 올 테니까 내 말만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와 그 보혈의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라와 종족 그런가 하면 가문과 가족에게 여러분 거기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가 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욥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면서 또는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또는 배반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더욱더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착한 행실을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12지파 오늘 그 처음 익은 열매 중에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바로 단지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을 까짓거 봐도 단지파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단지파는 이 지파들 12지파들 속에 빠져있게 되는가? 바로 단지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가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지역이 있었는데 분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 다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모든 지파들이 그 분배해 준 땅에 거하면서
그 땅이 척박하고 때는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이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분기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잘 지켜나가면서 그 지파를 유지해 갔는데, 단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파는 보니까 이게 내 땅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그리고 참으로 험악하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땅을 줘야지 왜 하필이면 그런 것을 주냐, 하나님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지파는 자기에게 준 지파를, 그 땅을 던져버리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 가장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단이라고 그것을 이름했죠.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그 지역,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 좋은 곳이라 그랬습니까? 나쁜 곳이라 그랬습니까? 좋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참 요양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니까 야 여기가 좋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줬던 그 땅이 아닌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살았던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비록 이 땅에서 험악하고 또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는 주님 때문에 그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았을 때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독교 연구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성도 수가 한 20%는 줄을 거다. 더군다나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은 줄어들 거다.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단족수과 같은, 단지파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견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며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외쳐라는 단어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전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먼저 간, 여러분보다 먼저 간 작년에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믿음을 지켰던 저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이 세상에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봤자 뚱뚱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더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먹고 사는 거 삼시세끼 다 똑같이 그거 먹고 살고, 어차피 옷 좋은 거 많이 입어봤자 거기서 거긴데, 어떤 경우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안 입어 죽겠어. 멋지게 입고 왔는데 말이야. 멋지게 넥타이도 하고 말이죠. 멋지게 옷도 입고 왔는데, 예?
이게 뭐라죠? 굿진이, 뭔진이, 제가, 성도님들 제 앞에 자랑해봤자, 저는 정말 몰라요. 때로는 자랑해도 몰라주잖아요. 그쵸? 못 입어도 어차피 다 똑같이 옷 한 벌 입고 사는 인생인데, 그럼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 때문에 원통해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위로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들리지 않는가? 쟁쟁하게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니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작은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강광식 장로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만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마순 권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 성품 담게 하셔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아인 학생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손명희 집사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유혜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진호 김상순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진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삶의 복과 또 영혼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공급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는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또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 동일하게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예배시나 또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도봉구, 의정, 이쪽 성북구 이쪽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지켜주셔서 수칙을 지켜주셔야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